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을 계속해서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거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누가 더 훌륭하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정인이 더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룹과 자기의 부류가 다른 부류보다 높다 하는 것을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우월감을 가지는 그들의 사고방식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의 지혜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분파를 나누고 교회가 어렵고 심지어는 너희가 성전된 교회를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내보내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는 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경계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까지 사람들이 잘못을 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선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교회 밖으로 내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제가 아는 교회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뿐이니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중에 혹시 지금 알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메리칸 사모아 교회라도 한번 넣어봅시다. 이 중에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범죄함이나 죄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를 출교하거나 내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평생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내보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철창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믿는 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이고 교인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정말 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하려면 이런 일을 행한다면 웬만한 교회는 다 파탄이 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혹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음행, fornication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매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매춘이란 단어에는 간음과 근친상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는 근친상간의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대로부터 그리스 이방 종교가 성행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많이 있었고, 이 신전에서는 매춘 행위가 종교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도덕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문화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뭘 바꿔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을 했고, 이제 그것을 그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나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너무나 많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부도덕하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것은 아니다 하고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근친상간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안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자기의 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 후처와 첩들을 뒀기 때문에 다른 아내들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모가 아닐지라도 후처나 첩 중에 그들과 육체관계를 갖는 것은 율법으로 레위기 18장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모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계모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때였던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그거는 악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를 택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볼 때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갔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친모가 아닌 그 후처나 첩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데리고 사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교만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권세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열왕시대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침략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4명의 첩들과 왕궁 지붕에서 100주의 육체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벌인데, 이게 뭐냐면, 너는 우리아의 아내와 몰래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너를 심판하여 사람 보는 앞에서, 모든 100주 대낮에 사람 앞에서 너를 치우고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던 아내들을, 첩들을
저희 가짐으로 인해서, 정복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왕권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히 여겼고 자기를 자기 아버지 때에 있는 사람들의 급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제 데리고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급으로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래서 그 교만한 태도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후시오라는 단어는 부풀려 오르다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패륜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기가 막히죠. 오늘날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매우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동성애라든지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퍼레이드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고소를 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그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그 베이커리에 저희 동성인 사람이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베이커리의 주인이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한다고 그랬다가 고소를 당해서 그 사업장을 다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났었는데 한 30-4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이제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이것을 말을 하며 이제 TV에도 나오며 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오히려 부끄럽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천륜이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하는 그런 관계들까지도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참 이 세상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방관한 교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내어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출교되어야 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는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그 장자와 그 첩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가졌던 것과는 좀 다른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통의 사건이고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가끔 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뭐랄까요, 삶으로 그냥 도종화시킨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유혹에 넘어지거나 하는 사건과 그것을 아예 삶으로 받아들여서 합법화하고 문화화하고 전통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인정받아서 그것이 그냥 보통 일이 돼버릴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연애와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었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의 권세와 그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의 권세를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나가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내보낸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나간 것 같습니다. 뭐 로마 병정을 데려다가 밀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이건 완전히 고소 고발감이죠. 여기에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는 번역된 이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이미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별하다, 결정하다라는 단어인데 형벌과 처벌을 받을 자로 결정해서 구분해 놓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형을 받기 위해서 유치장이나 이런 형무소 같은 데 들어가죠. 그래서 그 대기했다가 형이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감옥으로 가는 것을 보게 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형이면 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하늘에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존재해요.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그냥 그 말대로 땅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끝에 마지막 형벌이 뭐냐면 둘째 죽음인 불모심 심판이에요. 그래서 불못으로 lake of fire로 던지움을 당하는 그 사건을 겪기까지 고통당하고 형벌 받으며 어려움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그냥 쭉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쳐서 구원도 다 뺏어버리고 사탄한테 내줘서 이제 사탄의 소속으로 들어가서 사탄이 마음대로 다루다가 나중에 멸망시키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서 좀 약간 혼동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저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라는 부분이 뭐냐면 to deliver such a one unto Satan for the destruction of flesh.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체가 파괴를 당하도록 육체가 고통을 당하도록 망하도록 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몸이 상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탕자처럼 좋고 친구들 많고 돈 많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방탕하고 살다가 먹을 거 다 떨어지고 흉년이 오고 배 곪고 몸이 춥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형벌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육체의 형벌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짓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내쳐서 밖으로 내치면 사탄에게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탄에게 고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밖으로 내보내면 개가 와서 물죠. 그냥 그건 당연하게 개를 데려다 물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놓으면 여기는 함부로 막대기 없이 돌아다니면 개한테 물리는 곳이죠.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탄에게 내어주었어요. 왜 사탄에게 내어주느냐? 가끔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고난에다가 그냥 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불륜에게 물리기도 하고 적에게 대적에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보게 되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그 아주 야만적인 그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멸망까지 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다 죽여 없애시려고 지옥 보내시려고 그런 걸까요?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일을 당하다가 혹 생각을 해서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주님께 구원의 길로 나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권고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로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어놓으면 그게 그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육체가 파괴되고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 끝에는 혹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출교하는 이유조차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주 예수의 날에라는 말에 날이라는 day,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헤메라 혹은 헤이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길들이다, 온순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날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뜻으로 혹은 심판이라는 번역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뭐 높다 낮다 뭐 아볼로보다 뭐 좋은 애 나쁜 애 얘기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나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하고 말을 할 때,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는 부분을 딱 띄어서 그 부분을 원역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냥 사람의 날이에요. 사람의 날. 그래서 아까 주 예수의 날이라는 말이 있고 또 여기에 사람의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 예수의 날이 좀 더 의역을 하면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The day of the Lord, 예수의 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의 날 하고 말을 했을 땐 여기서도 헤이메라입니다. 사람의 헤이메라인데 그것은 사람의 심판 혹은 사람이 심판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평가, 심판, 판단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면 그때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아볼로가 뭐 높은 애, 뭐 사도 바울이 더 훌륭한 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기준은 전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날이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그 사람의 날이라는 원역을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고 쓴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경멸하고 죄악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출교시켜라. 뭐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출교를 당했다, 그럼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요새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를 만약에 당한다면 그것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그냥 로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 지역 교회의 권세로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켰다면 그런 일이 뭐 거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나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과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쟁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혹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그 육체가 사는 동안 고통받게 될지라도 혹 그 영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이 구원을 받게 되면 아무리 육체가 허물어지고 힘들어졌을지라도 새롭게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는, 여기 자랑은 영어 성경에서는 glory, 영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역을 보게 되면 코케마라는 단어인데 영광이라는 의미보다는 뽐낸다, 과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글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뭘 자랑으로 여겼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자랑으로 뽐내었던 이 정신나간 이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었더라면 너희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가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라고 사용된 이 후몬이라는 이 단어는 2인칭 소유격 복수대명사예요. 2인칭 너, 복수, 들.
복수 대명사예요. 소유격, 누구의, 너희의입니다. 그것을 볼 때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대중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그들이 속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웅변과 달변과 이론적인 것에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똑똑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해, 설교 잘하셔, 많이 배우신 분이야, 아주 명철해,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이거 드물지 않죠. 어떤 특정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러하다 하는 것으로 그 교회의 자랑으로 여기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훌륭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오늘날 현대교회보다 훨씬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경쟁도 있었고, 이런 잘못된 폐륜적인 죄악도 있었고 이렇는데도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비하심이 참 대단하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교인이나 그 교회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혹시 다른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묵시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무언가가 지금 제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good, 좋지가 않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룩은 보통 성경에서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하나님의 되게 한 3월 15일 정도 되는데, 꼭 그날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만약에 3월 15일이 6월절 날이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일주일을 쭉 따져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 안에는 초실절도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주간에는 집안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기간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누룩이 있는 모든 물건들을 판대요. 근데 현대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그때가 되면 대신 사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랬다가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다시 돌려준대요. 그게 얼마나 주님께서 글쎄 허용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교절을 지나기 위해서 다 내버리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버리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로 친다면 이날에 잘못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행위나 죄를 용서해 준다,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 준다든지, 우상 숭배를 했다면 우상을 다 갖다 버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누룩을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 누룩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영어에는 doctrine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빵을 준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빵 얘기를 하시나 보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빵에 관한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또 닥트린,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면 종교적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전통, 허례허식.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의식에 굉장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경전을 외운다. 열심히 경을 읽지만은 그 경이 나에 대해서, 왜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 앞에 서게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분을 가리키는 몽학선생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마음에 두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부분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현실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천사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 믿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가 사는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관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마도 사두개인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이 믿는 바, 그들이 가르치는 바, 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종교 전통과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 손 열심히 씻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은 뭡니까? 헤롯은 정치가이면서 종교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경외심도 좀 있는 듯 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신기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침례 요한을 봤을 때도 침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헤롯이 자기의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잡아들였죠. 하지만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지 않았었어요, 오랫동안. 그래도 종교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과 자기의 입지 때문에 나중에는 그 헤로디아의 평을 들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리, 이 사고방식이 교리인 것입니다. 교리는 가르침, 닥트리는 가치관과 사고관을 줘요. 우리가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형식의 사고방식을 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누룩들, 그런 교훈들, 그런 교리들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온 교회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것이 교단의 전통이 되어 그냥 방치하면, 그리고 그 교회의 전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쳐내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사고방식과 교리만 쳐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였던 사람과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폐륜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거를 그냥 놔두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대중화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중에 어린 아이들이 뭐 누구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님께서 금하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교세가 크고 그 교회가 크고 그 목사의 권세가 크다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니까 입을 틀어막고 갖다 내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이런 잘못된 교리나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되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잘못된 종교적 교리나 전통을 내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이 기독교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나라에 특히 오랫동안 그게 있어 오면 처음 모습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처음 순수한 모습을 버리고 여러 가지 때가 끼며 세상 것이 섞여요. 그러면 후에 태어나서 그냥 계속 주입식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눈으로 교회 생활을 본 사람들은 그게 그냥 교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이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이라 부르고 외경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이 말씀을 함부로 단어를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것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사람들은 뭐 되게 보면 뭐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류들도 상당히 많죠. 뭐 그것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쓸데없이 우리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원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원어를 자꾸 말씀하실까? 정확한 이해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정확한 이해.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그냥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를 배우지 마시고 또 아무 뭐 강사나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가르침을 그냥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뭐가 진리인지를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교를 했을 때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명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또 그런 명절과 기념일을 그 교회들이 오랫동안 지켜왔어요. 저도 처음엔 몰라서 그냥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항합니다. 교인들이 불편해하고, 특히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 해온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습관화된 혹은 적응된 많이 해온 그 방식으로 뭔가 하는 것을 항상 원해요. 거기에서 뭔가 좀 security, 안전감이라고 할까요? 보호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뜯어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제가 말한다고 무조건 고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뭔가 하자 말자 할 때는 꼭 성경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래, 이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옳아, 그럼 하시면 돼요. 근데 볼 때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내가 볼 땐 이 성경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홀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혼자 되는 것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정정할 겁니다. 같이 살아야죠. 제가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꼭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법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제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므로 묵은 누룩과 잘못된 교훈을 버리라는 말은 회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의 가장 첫 발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도적질을 하다 이제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도적질을 멈추지, 내가 그냥 도적질을 멈춰질 때까지 계속 도적질을 하다가 멈춰지면 그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을,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실수하다가 자꾸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나쁜 습관도 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변화를 결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끝까지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과 열매를 바꾸는 것은 생각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단순히 그냥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부류뿐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마귀의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위하여, 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희생양이 되셔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조종과 이 선악위에서 벗어났어요. 해방됐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옛날 노예의 근성과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져가는 그 단계를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특히 우리 육체는 더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이라는 말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그 의식과 절차를 지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것이 뭘 의미한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그 의식 자체로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 의식 자체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교절을 지내고 유월절 양을 잡고 했던 것은
그것의 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의식 자체에 유대인들은 매달렸었어요. 그것을 묵은 부룩이다, 오래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묵은 교리란 뜻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the leaven of malice and wickedness라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자기들이 추앙하고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 세계의 왕, 정치의 왕, 이스라엘을 로마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왕국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왕, 이런 찬란한 모습을 원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혈통도 없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멋있지도 않고 힘도 없고 누력도 없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할 때 아주 대놓고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악의를 품었죠. 종교인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The 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순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incerity라고 했어요. sincere 하면은 진심이란 뜻이죠. 진짜 의도를 가지고 진짜 감사해요 할 때 sincerely thankful, 진짜로 감사하다 할 때 그런 뜻이 있죠. 진심으로. truth, 이거는 진실, 진리로 많이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형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악의가 차고 거절하려고 못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리로, 거짓이 아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게 진리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라는 건데, 여기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도 지켜라 하는 말로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기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말한 데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었기 때문에도 있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이 77절 49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는 주일이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택하는 겁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기념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 부분은 출교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교회의 경계다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삶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어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술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서 완전히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것이 삶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처음에 자기 아버지 아내였던 사람과 결혼해서 자랑스럽게 그냥 삶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직업이 도적인 사람이 자기가 도둑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명함까지 딱 파서 나는 도둑이다 하고 다닌다면 그런 것이 이런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아주 그 교회에 다니면서 대놓고 그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만 골라갖고 사기를 친다든지,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마다 기다려서 사기를 친다든지, 또 돈을 빌리고 의도적으로 안 갚는다든지.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특정인을 보게 되면은 돈 문제에 휘말려서 나중에 꼭 어려움이 되면 그 교회를 떠나서 딴 데로 가서, 또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한국에서는 교회가 많아서요, 그런 일을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간판도 많습니다. 무슨 장, 무슨 사 해갖고 그런 거에 속이면 안 되죠. 이민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새로 이민을 와서, 되게 처음에 이민을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올 때 자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아주 그냥 대놓고 그 자금을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요. 이 목회자가 옆에서 보면서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를 관여를 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되고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 목사님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하지 말라 하면 이 세상에 말이 도와주려고 말한 건데 그것이 또 퍼져갖고 아주 그 말에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아주 절단이 나는 사건을,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자, 이면 보게 되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서신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9절에 사용된 음행이라는 단어와 또 1절에 나와 있던 음행이라는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 1절에 나왔던 은행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간음과 근친상 간에 의증을 둔 매춘,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9절에 나와 있는 음행하는 자라는 이 음행은 포르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팔다입니다. 특히 남성이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가장 정확한 그 의미로 본다면 방탕한 자를 말해요. 방탕한 자, 삶을 낭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not to company with, not to associate with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가장 어울리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애들한테 말하면 함께 놀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이런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얼굴을 보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일이나 창기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문안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했죠. 사마리아인들이 개다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애가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곧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자, 음행하는 자, 곧 방탕하는 자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인지가 여기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탐하는 자들, 문맥상으로 볼 때 음행하는 자를 여기서는 매춘하는 자, 계속 매춘하러 다니는 사람,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는 교회의 교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든지 그것을 그만둘 마음이 없다면 교회에서 출교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탐하는 자들, 커베처스, 이건 탐욕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냥 뭐든지 하여튼 뭔가 돈이 될 만한 거는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아주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 보여서 인정사정 없이 자비 없이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다 돈 버는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수전노 같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속여 빼앗는 자, extortioner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어로 볼 때는 속여 빼앗는 자, 강탈하는 자입니다. 강탈하는 자,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강압적으로 뺏고 위협해서 뺏고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참 이런 거는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게 처음부터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실수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물론 집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몰래 거기다 절하고 빌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사람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그게 부처상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1절 말씀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자 아까 여기서 아까 읽은 게 뭐냐면 세상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 톡을 가서 살아야죠. 진짜 전혀 이 세상에서 그냥 붕 떠서 하늘나라로 가든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를 볼 때 이것은 긴밀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관계도 갖지 말라는, 사귀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일반적이고 캐주얼한 어떤 어울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만나지도 말고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일컬는 자 중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컬는 자가,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일컬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아까 설명한 거 외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모욕한다는 말이 있어요. railer라고 나와 있는데 로이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욕설이나 독설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아주 더러운 사람, 욕을. 저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분들 중에 욕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한했어요. 주님께서 저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직 영역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제가 뭐 훌륭한 분을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보게 되면 입이 더러운 사람은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함부로 막 내뱉고 욕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입에 붙어서 그냥 함부로 욕설을,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안 없어진다, 계속 오랫동안. 그러면 그거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독설하는 사람하고도 어울리지 말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독설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아주 그 사람들을 꼬집어서 상처 입히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 심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술 취하거나 drunkard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 이건 알코올 중독, 완전히 그 술에 인이 박여서 술 없이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교회의 일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12절,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여기서 판단도 크리노입니다. 심판하다. 저 사람들은 벌받아서 이제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제쳐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상관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정하고 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못됐다, 잘못됐다, 욕하고 적대하고 이런 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판단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러나 여기 보게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참, 예,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세상적 사고방식과 인본의 사상을 분리해내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형제라고 스스로 일컬지만 이름만 있을 뿐 이런 방탕하고 악한 짓을 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가 없는 자들을 분리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낼 때 너 잘못하는 것 같아, 나가, 이게 아니라 그 방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죄입니까? 앞에 나왔던 이런 죄악을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처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사님 지금 그렇게 가정도 있고 다 그런데 바람 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적질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방탕하면 안 되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대답을 하는지를 증인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참하도록 하라. 요새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 녹음기로 이렇게 녹음을 하든지. 여기 녹음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것은 교회 안건으로 올라와서 총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그거는 안 되죠. 우리 교회의 그건 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온다면 그때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화평과 평화는 이런 선이 없어요.
이 세상의 평화는 주님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선도 없으며 뭐 알라나 하나님이나 예수나 마호멧이나 그냥 같이 다 섬기자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 WEA 뭐 이렇게 이제 하죠. 모든 종교, 그러니까 피부색, 저기 뭐예요, 그 사람들의 내셔널리티,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이런 거를 서로 차별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무슨 피부색을 가졌던 무슨 학력을 가졌던 어느 지역 사람이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살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금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분해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방치하고 용납하면 그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은 평신도나 일반 성도만을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를 향해서도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양이 약간 달라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19절과 20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참, 이 말씀도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그냥 막 갔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망신을 주고 얘기해서 출교를 시키면 아마 그 사람이 무기를 들고 그 밤에 목사님 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교회 온 사람들을 고소하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권세와 지금의 교회의 권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는 철장, 쇠막대기의 권세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이거는 뭐냐면 항거할 수 없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게 당신이 뭔데 어떻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바로 그 형벌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라고 나와 있는데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프레스베테리라는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나이가 많은 올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개 이스라엘에서 그 지도자급이 모여서 의회를 갖는 사네드린이라는 70인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들을 프레스베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인 특히 담임 목사나 지도자급 목사들을 말해서, 그래서 장로라기보다는 사실은 목사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오버시어, 관리를, 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 봤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최소한 2명 이상의 확실한 증언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이 절차를 또 밟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온 교회가 만약에 이제 진짜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온 교회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고 그 죄가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야죠, 떠나야죠. 그래서 교회 돈을 오랫동안 횡령을 했다든지, 여자의 문제가 있다든지, 교인들을 갈취를 했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못된 짓들을 아주 목사가 그 술에 임박여 갖고 맨날 마약에 쩔어 갖고 술에 쩔어 갖고 광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첩을 잔뜩 두고 여기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한다든지
그 매춘을 하러 다닌다든지 그거를 봤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만하세요 하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로 잡혀서 심지어는 증거까지 다 드러나서 형을 맞고 벌금까지 물고 징역까지 산 사람을 그 교회가 다시 모셔다가 또 목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어두움의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 목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예, 더 조심해야 돼요. 예, 저 자신에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정말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다 순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되나, 심지어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냥 팍 죽인다 그러면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텐데 계속 그냥 저를 괴롭혀서 나중에 그냥 말라 죽게 할까봐 좀 겁납니다. 그런 부분, 그런 스트레스를 또 많이 겪어왔고, 주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로 시작을 해서 우리 온 교회가 존경하며 받들며 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현대교회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왔습니다. 참 우리는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 엇나간 세상의 모든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날의 임하심을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